주간 동안 주의 은혜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출타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 악몽을 꿨어요. 누구 다 어디 가 있다 그래갖고 새벽에 막 그분들이 막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아침에 깼는데 꿈이구나. 오늘 자리가 많이 빌 것 같은 어떤 목사에게는 아주 그게 굉장히 그렇거든요. 그래도 함께 봐서 감사하고요.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의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욥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욥기 전체를 볼 거예요. 1장부터 42장 전체를 볼 건데요. 이 욥기를 통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며 또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욥기 1장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걱정되죠. 1장부터 42장까지 언제 다 보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1장부터 3장, 38장부터 42장까지 읽어오시라고. 안 왔어요? 여전도에 카톡 안 갔어요? 남전도에도 안 왔어요? 이상하네요. 갔는데 왔대요. 그 부분만 안 갔군요. 자, 1장부터 3장, 38장부터 42장까지 읽어오라고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많은 부분들은 좀 제가 그냥 크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앞부분, 뒷부분이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몰려 있어요. 자, 41장, 그냥 1장이 죄송해요. 1장 1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있더라. 떠난 자더라. 아멘. 자, 오늘 보면 욥기를 볼 텐데요. 욥기의 배경이 시대적 배경은 언제냐면 아브라함 때예요. 그건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설도 있어요. 문학설. 이 문학설은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을 위로하려고 쓴 게 욥기다. 이런 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지리적 배경이 있어요. 우스 땅이라고 본문에 나왔죠. 이 우스는 갈대우르가 아니에요. 이 우스는 에돔 땅이에요. 우스는 에돔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 오는데 대만 사람 빌닷 그러는데요. 그 대만은 저기 대만, 우리 저기 대만 말고요. 이 대만이라는 장소는 모압하고 에돔 사이 정도 있는 그 에돔 땅에 있는 동네가 대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지리적 배경은 아브라함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다면 이 욥은 그 남쪽에 에돔 땅 어디쯤에 우스 땅에 있었던, 우스가 에돔 땅인데 거기서 살고 있었고 그 시대에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욥기를 보면서 이 욥의 주인공이 되게 간단해요. 욥, 그리고 그의 아내 한 번 나와요. 욥의 아내, 그리고 그의 친구 셋, 그리고 젊은 친구 한 명. 그러니까 이렇게 5명이 하나, 둘, 6명이네요. 6명이 욥기 전체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탁 등장하죠. 앞에서부터 등장하시고 중간에 잠잠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서 욥기를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욥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는 다 욥이래요. 여러분, 욥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욥의 온통 욥인데요. 욥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욥이 주인공이 아니라 욥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개를 기억해 놓으시면 욥기 전체를 아는 거예요. 욥을 믿으신 하나님, 욥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욥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욥기에 쫙 깔려 있어요. 믿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욥이 주인공이라고 보는 관점은 뭐냐면 욥이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 욥은 어려움을 당해도 원망하지 않는다. 욥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우리도 욥만큼은 해요. 욥이 그렇게 훌륭한 분은 아니세요. 천국에서 저를 되게 좋아하실걸요. 왜냐하면 욥이 그동안 무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욥을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말해서 욥은 이런 사람이, 욥은 원망도 안 해, 욥은 불평도 안 해, 욥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만 이렇게 막 그래갖고 욥이 발가락을 오르면서 왜 이러시나 다들, 나 그런 존재가 아닌데 라고 했을 텐데 제가 속 시원해도 있을걸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고마워 황 목사 그럴 거예요. 욥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욥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내려놔야 돼요. 욥이 훌륭한 게 아니라 욥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 훌륭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뭐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이 주인공 같지만 절대 주인공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에요. 특별히 욥기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욥에 집중하지만 욥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욥은 조명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명을 받아야죠. 욥 하나님, 그 세 가지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욥을 믿으시고,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욥을 완성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얘기가 이제 시작될 거예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욥이란 이름이 뭐냐면, 욥이란 이름의 뜻이 고난받는 자라는 뜻과 돌아온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우리가 항상 뭐에 초점을 맞냐면 고난받는 욥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돌아온 것에 대한 것이 더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온 거예요. 욥은 돌아온 자, 고난받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돌아온 자란 이 뜻이 함께 있는 이 뜻이 욥이에요. 자, 돌아온 자, 이 얘기를 좀 볼게요. 욥을 평가하거든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1절 여러분 읽었지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사람, 이 욥의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요? 뭐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 정도면 굉장히 되는 사람이죠. 당시 온통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던 사람들 속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 오늘 왜 이렇게 말해요? 숨이 턱턱 막히죠? 욥의 인격적인 평가예요. 욥의 인격은 훌륭하다. 이거죠. 자, 그럼 욥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엄청나죠? 자녀가 7남 3녀고 재물은 엄청나고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요즘으로 하면 돈도 무지하게 많고 자녀도 다 잘 됐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세상적 지위가 훌륭해서 그분 그러면 다 아는 훌륭한 분 이렇게 평가받는 사회적 지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인격은 흠잡을 데가 없고 그의 사회적인 지위는 엄청나게 유명하고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분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해요. 그러면 그의 종교성은 어떤가 볼까요? 그의 신앙이 5절이에요. 자, 그의 신앙 같이 볼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의 자녀들이 부자니까 매일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 대낮에 잔치 안 하죠? 더워 죽어요. 요즘 바깥에 활동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해가 선선해지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를 벌이다 보면 새벽까지 잔치를 하게 되고 이제 아침에 잠들었겠죠. 아침에 깨면 욥이 그 아들 자녀들의 이름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을 욕했을까봐.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들 여러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생각해서 혹여나 술 먹고 뭐 하다가 툭툭 잘못 던져서 혹시 오늘 세치열 잘못 움직여서 하나님을 저주했을까봐 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욥이 매일 불안해서 아침마다 그 7남 3녀의 이름으로 번제를 다 드리는 이렇게 했대요. 훌륭해 보이죠. 근데 이게 욥의 행위가 다 이러했다 이 말은 욥의 전체 얘기를 보면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욥은 막연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는 번영신학과 기복주의에 쩔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복을 무지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인정받는데 그것들을 더 누리고 혹여나 그것이 사라질까 혹여나 그것이 잘못될까 싶어서 그리고 또 있는 거 더 있게 하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 앞에 종교행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1장 얘기인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을 구분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 그 안에 그리스도인을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좀 이상한가요? 달라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종교행위,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과 그 인격적 교제와 참 복음으로 그분에게 삶을 드리며 그가 뭘 원하시는지를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삶을 고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기복과 번영에 변흥신학에 이렇게 확 물들어 있어요. 교회에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왜 구분이 안 되냐면 다 열심히 하거든요. 성경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복음인지 저게 번영신학인지 저게 기복인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구분이 잘 안 돼 갖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서 헤매니까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자,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게 종교 행위 또는 이 기복적인 신앙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이방 종교로 생각해 볼게요. 절에다가 시주 무지하게 하시잖아요. 시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있는 거 더 입고 싶고 더 복받고 더 누리고 싶고 그래서 많이 하죠. 또 무당들이 또 이러잖아요. 뭐 1억짜리 구슬 해야 된다는 둥 그러면 뭐 잘 된다는 둥 이래갖고 그 종교성을 자꾸 자극해서 정말 굉장한 신실한 종교인이 되어져요. 신실한 종교인. 바로 욥은 신실한 종교인이었어요. 객관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인격 훌륭해요. 그의 사회적 지위 탁월해요. 그의 종교생활 열심히 있어요. 정말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욥의 그런 모습 갖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싶거든요. 인격적 교제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천사들과 주의 백성들 쫙 있는데 사단이 와요. 그 사단에게 물어요. 야, 사단아,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제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갔다 왔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단에게. 자, 8절 봅시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가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말하는 거예요. 봤냐? 너 전 세계를 다 다녀봤어? 야, 그러면 한 사람 주의하여 보지 않았냐? 욥 봤지 너? 욥 봤지? 걔 괜찮지? 걔 정직하고 훌륭하지? 걔 온전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악에서 떠났지? 걔 진짜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막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믿고 신뢰하고 막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절 9절 10절 같이 읽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놈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유 없이 착하게 살까요? 이유 없이 종교생활 열심히 할까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고 자녀 복주고 형통하고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단이 거기 한마디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을 거예요. 나한테도 줘봐요. 나한테도.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테니까 라고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죠. 맞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복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지같이 힘들면 그래 하나님 경외하겠냐고. 다 잘 되니까. 자녀 7남 3녀에 재물은 빵빵하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대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무슨 죄를 져요? 질 이유도 없지. 울타리를 쳐주셨잖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발을 했어요. 건드려봐. 울타리 걷어봐. 저는요 여기 볼 때마다 제발 하나님 사단에게 그런 것 좀 시키지 마요. 힘들어 죽겠다고. 하여간 거두래요. 걷었더니 정말 너무 심하게 걷어요. 순식간에 걷어가요. 이 뒤에 보면 모든 재물은 하루아침에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그 7남 3녀는 한 집에 있다가 지붕이 센 바람으로 지붕이 폭삭 무너져서 다 죽어요. 이 소식을 종들이 오는데 막 부르는데 이 소식이 끝나기 전에 이 소식 오고 이 소식 끝나고 이 소식 오고 막 이러면서 정말 욥이 멘붕에 빠지죠. 그런데 욥의 신앙이 그 다음에 딱 아주 멋있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가 나와요. 자 21절 그 멋있는 얘기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신이다. 아멘.
요즘 성경은 이상해요. 알몸으로 나와서. 옛날 그게 훨씬 멋있어.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멋있었는데, 하여간 알몸으로 나왔어요.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합당하다. 주신이도 주님, 취하신이도 주님, 주님을 찬송을 받아야 된다 라고 정말 그 상황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신앙 훌륭하죠? 자, 여기 되게 훌륭해요. 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2장으로 딱 오면, 이제 시간이 살짝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사단에게 물어요. 야, 어디 갔다 왔어? 내가 또 이것저것 다니고 왔나이다. 봤지? 라고 말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자, 3절을 같이 봐요.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여기 이렇게 말하죠. 아까도 9절에도 1장 9절에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랬고, 여기도 까닭없이 그를 쳤잖아 네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또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내가 못해서부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고난스러워요. 내가 모르는 죄를 졌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고난스러운 거예요. 혹시 또 누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넌 그래서 그래. 넌 그래갖고 네 삶이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까닭없대잖아요. 나중에 봐요. 나중에 38장부터 뭐라 하냐면, 이 무식한 것들아, 니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뭘 한다고 니네 인생을 판단하고 정리하고 단정 짓고 그렇게 말하니? 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묻지 마요. 저도 몰라요. 저는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어릴 때 어려움을 겪었는지. 제가 목회를 18년째 하고 있는데 교회가 왜 아직 이러는지 저도 몰라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목사님, 다들 전화하면 붕 많이 했죠. 제 강의를 듣거나 설교 듣는 사람이 목사님 교회는 크죠? 안 커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기. 저도 이상해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이러는 게 이유가 있겠죠. 몰라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왜 그런지. 여러분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줘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아직 해결을 안 하시는지, 왜 여전한지, 왜 이 사람은 복을 받는지, 왜 이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지 저도 몰라요. 까닭없어요. 여기 까닭없이 네 때문에 내 백성 고난 겪었잖아. 그랬더니 사단이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해요. 4절 같이 읽을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속담에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이런 뜻이 있대요.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죽이 어디 헤어지면 가죽을 잘라내고 덧대거나, 가죽으로 가죽을, 또 다른 사람 가죽을 사고 팔거나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집 몸뚱아리가 멀쩡하니까 자식은 다시 낳으면 되고요,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그래서 그놈이 저러는 거예요. 저놈이 집 몸뚱아리가 멀쩡해서 그래요. 몸뚱아리를 쳐봐야 알아요, 저걸.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마셔야 되는데 해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욥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어요. 정말 막 피가 뻑뻑나게 긁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온 몸이 정말 엉망이 아니었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흉흉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마지막 유로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하고 죽어요. 이렇게 하고 죽는다네. 나가버려요. 자, 2장 9절 같이 봐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나쁜 여자야. 돈 많을 때 좋아하다가 돈 떨어지니까 저자고 죽어! 그리고 나가버려요. 마지막 유로자인데 이러고 죽었어요. 이러고 죽었다네. 자꾸만 이러고 나갔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전도 회원들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무능하지만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여인의 말은 누구 얘기냐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평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 산다고 열심히 사는데 우리 삶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되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신앙도 훌륭하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엉망인 거예요. 엉망. 그럼 이러겠죠. 너 하나님 섬긴다며? 야, 니네 하나님 뭐하니? 야, 네가 믿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야, 난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산다. 야, 차라리 난 절에 가서 내가 빌어도 잘 돼, 너보다.
우리 무당이 훨씬 세다, 야. 우리 점쟁이 진짜 센데 잘 알아주는데, 한번 가볼래? 막 이러면서, 야, 니네 하나님 저자고 죽어. 뭘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그만해 좀. 이렇게 말하는 이 여인의 음성은, 바로 가장 가까운 아내의 음성은,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다가 당하는, 까닭없이 당하는 이 많은 일들. 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그 많은 질문 앞에서 나도 답을 못 찾는데,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죠. 차라리 저주해.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 뭐가 있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너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여기도 범죄하지 않았대요. 10절에 같이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훌륭하죠.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셋이 와서 욥을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엉망으로 망가졌거든요.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도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울고 슬퍼하고 7일 동안 아무 소리 못해요. 너무 처참하게 무너졌으니까. 근데 거기까지가 욥의 훌륭함이에요. 3장부터 무너져요. 욥은 3장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다. 제가 욥만큼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 당하자마자 하나님이 어디 있니? 이런 분 계시나요? 어려움 확 오면 에이씨 어이씨 그만 다녀 교회 이런 사람 있나요? 우리도 웬만하면 버텨요. 웬만하면 주를 원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 뜻이 있으시지.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데 할렐루야. 다 그러지 뭐. 버티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면 침묵이 오고 침묵하다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제 욥처럼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부터 욥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자, 1절만 봐요. 1절.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왜 태어났노? 내가 태어나는 날 세상이 망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죽든지 태어나는 날 엄마는 살고 엄마는 죽어 이 소리 안 해요. 내가 확 죽어버렸으면 내가 태어났을 때 축하해 아들이에요. 그놈들이 확 찢어버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꽉 망했어요. 내가 왜 살았노? 왜? 막 이러면서 태생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고 막 그래요. 생명신 그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 3장 25절 봐요. 여기 같이 봐요.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욥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뭐예요?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나 내가 망할까? 혹시나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재물 사라질까? 내 자녀 잘못될까 싶어서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루 빠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열심히 11조 한번 빵꾸 나면 내 삶이 어떻게. 제가 한번 11조 빵꾸 냈다가 큰일 겪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주여 그래도 하여간 저도 종교성이 있는 거죠. 이 종교성 이것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운 것이 내게 몸에 미쳤구나 라고 하는 이 욥의 참신앙이나 이 막연한 신앙이 내가 맞다 이거구나 이거 내가 뭐 이러면서 걱정을 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7일 동안 뭘 생각을 다 했겠죠? 얘 왜 망했을까? 얘 왜 망했지? 얘 뭐가 잘못됐지? 라고 막 생각했고 결국은 욥의 친구들은 네가 이래서 그래 라는 이 인과응보로 말해요. 이게 계속 가요. 욥은 난 죄 없다. 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친구들은 네가 죄를 졌으니 결과가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것으로 2번의 반복된 이 논쟁이 생겨요.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젊은 친구 엘리후가 와서 아이고 계시라고 내가 좀 무너뜨릴 테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요번엔 그 젊은 청년에게 답을 안 해요.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욥이요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욥의 잘못 인정하지 않는 장면 한번 보실래요? 23장 10절 봐요. 23장 10절.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에요. 9절. 복음성가도 있어요. 이거.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 이랬잖아요. 자, 그 부분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멋있죠?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훌륭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요. 자, 우리 번역은 이렇게 멋있게 번역했어요. 그럼 다른 번역을 내가 읽어드리면 뭐야 이거 이렇게 되겠죠? 자,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새 번역은 이래요. 하나님은 내가 한 번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볼까요? 내가 훈련받고 나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털어봐. 나 털어봐. 내가 먼지가 있나? 저기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봐. 까짓거 들어가죠, 내가. 그래, 날 죽여, 그냥. 죽여. 그러고 나면 내가 아무 힘 없다는 걸 알 거야. 해봐! 라고 악을 쓰는 게 욥이에요. 이건 내가 훈련받아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욥은 나쁜 말을 쓴 거예요. 털어봐. 정말 기분 나빠 죽겠다. 이유가 없어. 내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야? 저놈은 나보다 괜찮아 저렇게 살아? 저놈은 나보다 다 엉망이야. 친구들한테 그래요. 내 리더보다 나아. 계속 그러면서 털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죄가 없어. 난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끝까지 복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낮아진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종교행위한 거예요. 1장, 2장은 혹시나 망할까봐, 입술 잘못 눌렀다가 더 맞을까봐 그냥 꾹꾹 참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으니까 이제 태생을 저주하고 이유가 뭐냐고 따지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야 그래도 시끄러워, 니들보다 내가 나 라고 하고 친구들이 인광보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부터 37장까지가 고난받는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을 그 5명이 다 말하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을 그들의 입을 통해 다 말해요. 우리 다 해봤던 거예요. 고난받을 때 이유가 뭘까? 누가 잘못됐어? 그래서 그래. 다 해봤던 거예요. 다! 이 얘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아주 지겨울 정도로 고난받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래놓고 이제 침묵하던 하나님은 짜잔하고 등장하시는 게 38장부터죠. 자, 38장으로 가볼까요? 38장 1절,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그때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무식한 말로 떠드는 놈들 나와. 어디 감히 무식하게 떠드는 거야? 너 욥 나와. 네 사내처럼 허리를 묶고 딱 서 있어. 내한테 대답을 해. 이제부터 너 우리 잘났어? 너가 다 알아? 네가 모든 걸 다 아는구나 네가. 그럼 내가 말하는 거에 대답을 좀 해봐. 그래 놓고 땅에 기초를 올 때 봤어? 그러니까 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봤냐? 세상을 창조할 원리를 알아? 공룡 봤다니? 너 바다와 땅이 갈라지는 이유를 알아? 온갖 동물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이 동물은 왜 이렇게 살고 이 동물은 왜 이렇게, 너 알아? 계속 얘기를 해요. 너 아니? 그게 41장까지 아니에요. 욥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원리를 아니?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죠. 여러분 알아요? 제 삶을 왜 그러면, 제 삶에 대해서 아실 것 같으면 저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황 목사는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왜 어릴 땐 그 고난을 겪었으며, 중고등학교 때 빈혈로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고, 신학생 때는 하도 못 먹어서 하반신이 마비가 왔고, 안 갈 군대를 끌려가서 그 센 군대 가서 고생을 하고, 정말 엉망, 왜 그런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 지금은 조금 알아요. 아, 목사 만들라고. 예, 둥글둥글 아는 게 그것까지예요. 거기까지. 왜요?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이 무식한 놈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하나도 못하고 나서 그동안 자기 인생 다 아는 것 같고 그 친구들도 다 아는 것 같이 서로 막 얘기를 했어요. 넌 이래서 그래, 그래서 그래, 우리 환란이 이래서 오는 거야, 우리 이런 거지, 이유가 이런 거야 라고 막 말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네가 뭘 안다고 너희들이 말하니? 라고 했더니 그들이 이 딱 다물고 우리가 읽었던 42장이 욥의 결론인 거죠. 자, 42장 3절 같이 읽을게요. 42장 3절 욥의 고백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백인 거죠. 대답을 하나도 못하고 나서 죄송해요. 내가 알지도 못한 얘기를 떠들었어요. 알지도 못하는 걸 떠들었대요. 그리고 인생을 하나여 말했대요. 결정했대요.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랬대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5절이 답이에요. 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막연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혹여나 두려워하는 일이 내가 벌어질까 싶어갖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알겠습니다. 전에는 막연히 절대자가 어떤 분일까 싶어서 절대자 앞에 막연히 종교생활을 했다면 이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압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하여 얻은 욥의 복인 거예요. 욥의 복을 저 뒤에서 더블로 받았다는, 자, 42장 10절 봐요. 욥이 또 이걸 좋아하셔서 또 이거 안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또 이거 좋아하실까봐 한번 또 읽어드려야죠.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할렐루야 막 이래야죠. 갑절 주셨대요. 여러분, 제가 조우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자녀 10명이 한 방에 죽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을 확, 다음에 다시 새 장가 가서, 일부 때는 연예인 이름을 말했는데 이게 나갈까봐 안 되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남자들 분들, 여자 연예인들 새 장가 가게 하시고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면 할렐루야. 또 속으로 좋죠. 이러면 안 돼요. 또 재물은 진짜 2배예요. 재물은, 자녀는 그대로 주어지거든요. 7남 3녀가. 그런데 재물은 더블로 주어져요. 진짜로. 그럼 복일까요? 제가 하나님께 이럴 때마다 그래요. 있는 거나 걷어가지 말아요. 있는 거나 건들지 마요. 좀 제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정말 중요한 복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120년 살면서 이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유일한 기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동안, 그 기회가 있는 동안 우리는 그분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우리 칼빈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 속에 2가지를 남겨뒀대요. 하나는 종교성, 하나는 윤리. 그 기본적인 윤리 도덕 성향을 갖고 줬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어지고, 종교성을 줬기 때문에 인간은 그 민족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절대자에 대한 종교성이 있대요. 짐승은 없어요. 혹시 개가 우우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셨어요? 또 우리 애완견은 우우 그래요. 걔는 귀가 예민해서 찬송 틀어놓으면 귀가 아파서 우우 그러는 거지. 걔가 예비하는 게 아니니까 또 우리 애도 찬송해요. 그러지 마요. 가끔 신방 가면 우리 애도 찬송한대요. 막 찬송하다가 막 우우 막 이러니까. 아니요, 걔는 귀가 예민해서 시끄러워서 그만 시끄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가 예배하는 걸 보셨어요? 고릴라나 지혜가 탁월한 바다 동물 중에 똑똑한 돌고래가 없어요. 걔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성은 인간에게만 주어졌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적인 마음을 주고 주님을 찾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걸 복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들어와서 그 막연히 찾던, 막연히 종교 생활하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환난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이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욥을 믿으시고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욥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분은 우리 인류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또한 우리를 개인을 향하여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철저히 믿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창조하세요. 다른 피조물은 본능만 주셨어요. 천사는 심부름꾼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당신의 속성을 다 허락하셨어요.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마라. 이것만 먹지 마. 나머지 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의지까지 허락하셨어요. 결정권까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넘어지죠. 사단이 우리에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욥에게 사단이 흔드는 것처럼 사단이 들어와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결국은 그걸 따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건 앞에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등장해서 뱀이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겠지만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그 절망 앞에서, 그 범죄 앞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담 이후에 아벨이 죽으니까 셋 이후에 그 인류가 타락하니까 노아 이후에 후손이 타락하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을 쭉 오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고 그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그 원수의 모든 걸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까지 주세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아들까지.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뭘까요? 그분이 믿으셨고, 그분이 믿었는데 사단에게 넘어지고, 그리고 인간의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확 떠들지만, 하나님 향하여 계속 대항하지만 그분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러고 나서 완성을 이렇게 하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고 로마서 8장 30절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요. 영화롭게 할 게가 아니라 택하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했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완성하세요. 이를 향해 이러셨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은 주님의 신뢰가 있어요. 봤니? 우리 황 목사 봤니? 저는 봤니? 말씀 앞에 떨는 저 봤어? 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믿음 지킨 우리 황 목사 봤니? 그래도 황 목사 저렇게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거 봤니? 막 그래요. 사단이 저까지 너무 별거 없어요. 막 근데 제가 넘어져요. 근데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넘어졌었어요.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심지어는 교회를 내놓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정말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또 넘어지겠죠. 뭐 다른 문제에서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 신앙을 완성시키시고 주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제가 주 앞에서 서서 면류관 한번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려고 할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저는 그만하자 이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그분을 만나게 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할 걸 믿으시고, 여러분 초점을 주께 맡기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 또는 지금 부유함,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만큼 얻었어 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라고 절망도 하지 마시고, 그분의 절대적인 섭리, 그분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주권자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를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오늘 당하는 어려움을 까닭 없지만, 내가 왜 당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또한 내가 지금 잘된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만해서 내가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이만큼 주어졌다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절대적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